지금 이 똑같은 다윗이 이 나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접근하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분노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푸는 관점을 분노로 가지고 풀다 보니까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손에 칼을 쥐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이 생기는데 몽땅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으로 사건을 해석해 들어가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뒤에 후환을 남기게 될지, 자기 자신의 후회가 되고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이 될지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손에 무기를 들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분노에 의해서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다가와서 이렇게 지배하고 유혹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야, 그냥 분노대로 해, 감정대로 처리해,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남길까? 그 생각이 그냥 순식간에 우리 속에 두 개가 들어와서 이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아비가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분노에 이끌려서 그 상황을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그거를 본 거죠. 그거를 보고 그렇게 해결하게 되면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당신이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꼭 후회거리가 되고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그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났을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그 사건을 참 아름답게 대처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를 낮출 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출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들이 23절 말씀부터 묵상을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해서 가져가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자기의 자세를 낮춰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자기의 자세를 낮출 대로 낮출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겐 이런 관점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야지 할 때에는 이런 해석의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을 때 색다른 관점이 보이게 되고 새로운 이런 관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남자 앞에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마치 종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세를 낮추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쉽게 보이게 되고 해석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존심 때문 아니겠어요? 그것을 서로 굽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해석 능력이 떨어지고 분노로 접근해서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질까? 그것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은 자기 희생을 계산해 넣고 생각을 할 때 그 관점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인데 24절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발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얘기하기를 이 죄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벌을 하려면 나를 벌하시고 당신의 손에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세요. 당신의 손에 보수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이 모든 죄와 어려움은 제가 당하겠습니다. 자기 희생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기까지 아마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심한 그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죄악된 백성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해 버릴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물로 그냥 한 번에 심판해 버릴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그냥 한 번에 심판해 버릴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죄와 벌을 당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가졌던 그 중심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쉽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린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을 결심할 때, 주님께서 죽어지기를 결심할 때, 창조 이래로 내려왔던 인생의 문제가 풀린 거예요. 희생을 결단할 때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내가 죽어지기를 결심할 때 우리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내가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이 지혜를 아비가일이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다윗에게 가르쳐 줘요. 다윗이 그 중심된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제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겠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이 전염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전염을 시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염시키는, 다른 소원을 전염시키고, 다른 소망을 전염시키고, 다른 관점을 전염시키고, 다른 생각을 전염시키는, 상황을 해석하는 다른 도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로부터 이것을 전염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분노로 접근하지 않고 아비가일처럼 접근을 해요. 자기의 모든 왕복을 내려놓고 죄인처럼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다 내 탓이다.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여서 군대를 일으키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노해요. 내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압살롬과 싸워서 이겨봐야 이게 세계 열방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비가일하고 똑같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과 상황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로 접근하라. 그러니 강한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면 그건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반드시 후회를 남겨요. 네, 아비가일처럼 자기를 가장 낮춘 자세로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문제를 바라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할 것 생각해 놓고 그거를 바라보면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